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훨씬 쉽지요. 그냥 억지로 치는 것보다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정도 할 때인가요? 저들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장 한 장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출애굽기 전후가 됐는가? 그때에 성도님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하고 너무 맞는 말씀을 강단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이 또 이렇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고, 나는 비전 없이 살았는데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 렘넌트 이런 말씀으로 비전 없는 내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너무 맞닿고 포럼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아무런 가정에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고 영혼이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집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 보기에도 뭐 괜찮다 하면서 이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강단의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요. 복음 얘기하면은 황당하게 들리고, 저걸 붙든다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은 생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린다. 이 사실은 영이 죽은 겁니다. 아니면은 구원은 받아도 영이 지금 완전 잠에 떨어져 있거나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기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여정하고 맞으면은 그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끝나고, 예배당 문 나서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불신자 사는 방법으로 살고 불신자하고 같이 기분 맞춰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돈 버는 얘기하면 돈 버는 얘기하고, 그게 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투성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된 거죠.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조상들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안 돼요. 사자굴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안 되고, 풀무불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안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공포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증인인 겁니다. 늘 애굽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6월절 날 피언약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분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늘 애굽 중심으로 살아가요. 늘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 가면서도 자꾸 돌아봐요.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 있을 적에는 고깃국 먹었다. 거기 있을 적에는 배는 부르게 살았다. 거기 있을 때에는 일거리도 있었다. 근데 그 일이 경제가 되느냐? 경제는 하나도 안 돼요. 시간 지나가니까 어느 날 후대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대들 죽는 것이 거기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완전 네피림 시대에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 누가 떠내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애굽이 기준이 되고 이건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따라가니까 계속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영적인 기준, 복음 기준, 가나안의 기준이 안 되면은 애굽 기준 때문에 계속 원망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영적 사실을 깊이 안 짚어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소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소수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적게 모였다는 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적게 모였든지 많이 모였든지 언약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출애굽 역사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120명이 유대 교권도 이기고 헬라 우상 세력도 이기고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도 이기고 세계 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이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 있다가는 우리 전부가 다 죽는 거구나. 애굽이 뭔지를 압니다. 거기 있다가는 우리 후대들이 다 죽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언약 붙들고 가나안을 전부 복음화 시키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선민이다. 바로 아는 사람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이 힘해지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이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몰라버리고 복음이 힘해지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길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도 좌로 우로 안 치우쳐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도 바빠요. 어느 날 만나를 주시고 어느 날 메추라기 주시고 어느 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어느 날 갈급하다 했는데 반석에서 샘물 나게 되고 어느 날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되고
어느 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어느 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니까 장대에 노뱀 쳐다보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응답받기가 바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바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그냥 애굽의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구석의 원망 불평, 저 구석의 원망 불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간내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라든지 금요일에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것이 뭔가, 평신도 한 사람이 전도를 제대로 하고, 평신도 한 사람이 응답받은 것을 제대로 얘기하고, 평신도 한 사람이 뭐 부족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로 동기 없이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살아나는 것을 봤었을 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큰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 있고 진짜 언약 있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딱 만났다. 옆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거. 언약을 놓치면은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착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가정 사회 곳곳에 지도층에 바르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나누라. 오히려 정의롭고 평등하고 균등하고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는 더 쏟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줄 몰라요. 아무리 정직해도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저는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이 영적 문제에 더 걸려가지고 더 고통당하는 거 있죠. 이 말은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라야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양심이라야 승리하지, 복음은 없는데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윤리가 없어서 이 땅에 이 문제가 지금 들어닥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특정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성공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노력하고 힘쓰고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뭔가 있어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그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포럼하는 중에 국악을 깊이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국악을 깊이 하면은 국악이 대부분 우상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하면서 수건을 물고 입에 딱 섰는데 앞에 뭐가 보이느냐? 귀신 문제가, 귀신이 딱 나타난 거 있죠. 다행히 그분이 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능인, 예술인, 뭐 인기 탤런트 보면서 성공했다고 싶으지요. 그게 전부 다 나만 장군의 군복인 것입니다. 음악, 미술, 예능, 문화 등 모든 분야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시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성공했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유명한 상 받은 아무개 감독이 신문에 나왔으니까요. 김기덕 감독이. 유명한 감독입니다. 큰 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져가지고 국내에 못 있고 해외 나가지고 집 사고 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60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느냐 예술이느냐 미술이느냐 아니에요. 모두 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지옥, 죽음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모를까 싶어가지고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예언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는 상고예부터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으실 분이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난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말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익 집단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이익 집단이 되고 유대교가 복음이 없어지고 우리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빠져버려서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 없애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동기 없이 직분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번에 임직 받을 때도 유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동기 없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분을 내가 받는데 거기에 내가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시달려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오직 가나안 땅 모르고 육신적인 기준 애굽을 돌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에 얘기하면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성도들이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넘의 얘기를 수근수근 얘기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듣는 거 하고 그냥 양념 삼아 넘의 얘기를 하고 누구 얘기를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 거기에 개입이 되고 역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뭔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복음으로 서로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시달려요. 하는 일에 시달리게 되고,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핑계로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고, 그게 시달리는 증거예요. 기도를 지금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평함 속에서 정시 24시 기도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는 뭐합니까? 내 나라는 거예요. 내 것 만들어 내 나라.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필요하면은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하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보면은 주기도에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린 자꾸 세상 것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해도 뭐 안 되네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것도 있지요. 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기도했는데 금방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기도할 기분이 안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틀린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중심으로만 전부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돈 주십시오. 제가 돈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돈 주십시오. 아닙니다. 요즘은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중심으로 모든 기도가 되어져요. 그럼 내가 지금 부족하냐? 부족한 게 없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하셨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요. 그게 기도의 끝이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끝이 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끝이요. 그러고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있다? 렘넌트 7명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다 감당하고 증인으로 썼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발견됐다? 애굽에 가도 돼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해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총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법을 놓치고 애굽 중심으로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애굽 본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게 거짓말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거짓말 되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너의 말하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자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참 평안 속에서 정시 24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누릴 건 뭐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 가장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 안 되시는 분이 철학 기도 한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정시 기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 철학 기도 와가 있어도 그 시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무시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 기도 안 해도 되고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만날 그 24시, 만날 그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치유되었다. 저는 옛날에 제 부끄러운 부분 얘기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치유되었기 때문에. 어디 신방 가면은 좀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내 잘못했는 거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창피스러울 정도로 어떨 때 막 들춰내요. 근데 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전부 전도 스토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복음으로 답 안 나고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은요, 예전 거 얘기하면은 왜 내 옛날 얘기하느냐, 왜 내 옛날 부끄러운 거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복음으로 답 났다 그러면은 옛날에 나하고 복음 안에서 지금 내가 되는 거하고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전도자로서 어디 오라 해가지고 예원교회라든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가서 진짜 훈련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복음 못 깨달았으면 그거 가서 입도 뻥끗 못해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은 메시지 붙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전도가 되리라, 선교가 되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좋은 복음을 두고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해요. 이 좋은 복음을 두고 우리는 애굽을 돌아보면서 응답이 오느니 안 오느니, 진짜 오는 응답은 하나도 못 본 거 있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오늘은 모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줄을 알고, 다음에 이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걸 알고, 마지막으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지파 축복하고 나서는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네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네 영광의 칼이 되고, 대적이 네게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 있죠. 어쩌면은 올 연초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이제 연말에 돼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대적이 네 무릎 앞에 꿇을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없어서 행복 안 하냐? 아닙니다. 있는데 행복 안 해요. 안 배워서 행복 안 하냐? 아닙니다. 많이 배웠는데 행복 안 해요. 뭘 몰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고, 그건 틀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은 그런 거 아니야, 복은 이런 것이다고 제대로 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인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뭐냐? 생명의 강줄기에 뿌리 내린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육신적인 거, 좋은 거 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불신자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다가 더 응답 더 잘 받아. 육신적인 거. 근데 망하게 되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그 형상이 반영되는 것이 영혼인 것이에요. 개, 돼지한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게임 받아가지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유혹은 사단이 했지만은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게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복음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후손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부 마귀 종이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평안이 없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참된 복의 근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오늘 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오늘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거 죽는 거 화와 복 전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죽는 것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어떻고 가만히 자꾸 얘기하다 보니 내만 자꾸 피폐해져. 이 지금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리고 내가 전도 선교 제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살 것이다. 여러분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총칼 이래 해가지고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수르 붙들려 갔을 때에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 힘길러 가지고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해결은 아수르가 하고 그 악한 아수르 해결은 바벨론이 하고 바벨론 그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메데파사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메데파사는 로마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불신자 문제는 불신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로마에서 속국 이거 해방되는 거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기도 회복하면은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복음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이 되는데 복음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딱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얘기해 드리지요.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복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 만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내 만난 사람이 손해보면 됩니까? 그럼 누가 그거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내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그분이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옛날에는 종교생활 비슷하게 복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어쩌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복을 소중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모세 또 12지파를 지금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예배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시고 판결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해요. 제사장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밍을 가지고 판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판결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그거를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게 이런 축복권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강단에 축복이 있다, 이거 모르면은 성도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올려주신 원단 메시지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말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1년 동안 그거 응답받아 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봐서 포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원단 메시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요 정말로 놀랄 일들을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너무나도 많이 본 거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원단 메시지랑 통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와서 그거 아니고
애국 기준으로 이어와서 보다 보니까 예배드려도 감각이 없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안 보이고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안 보이고. 왜? 애국 기준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왜? 애굽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른이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별명이 예수린입니다. 의롭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각 지파마다 독특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파 받은 그 독특하지만은 그 지파 가지고는 안 돼요. 12지파 독특한 거 다 먹을 때에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됐을 때에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받은 축복 그것 가지고가 은혜교회 다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 장로님 받은 축복, 이 권사님 받은 축복, 이 안수 집사님 받은 축복, 이 성도 받은 축복,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모일 때에 은혜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 독특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또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락방에는 특별히 더 독특한 사람들 더 많이 와가 있어요. 영적 문제 더 심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상처받아 버려. 내가 상처받아 버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사람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들여다 놨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 영적 문제를 몰라. 그냥 애국 기준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니까 내게 별로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상처받아 버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이면 다 해결된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 상관없어.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시간표에 그 사람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해보면은 완전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진짜 동기 없이 복음만 가지고 있네? 그 사람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면은 내가 오히려 상처받아 보고 넘어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럼 저 사람 또 오직 하나님 바라봐가 문제 해결돼 보면은 그와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는데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야곱이 축복하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는 어디서 차이 나느냐?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수단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축복이 소중한 줄 알아요. 야곱이 축복이 소중한 것을 알았지,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였다, 그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고, 에서는 불신자니까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목회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축복을 그냥 대강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축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요, 아이가 태어났다,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 그래요. 저 외국 갔다가 왔다, 아이들 데리고 와가 축복해 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성도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믿는 자의 축복 기도는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이 중요하고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틀리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꾸 쓸데없는 놈의 말 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바빠야 돼요. 그 응답을 못 받다 보면은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낯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10절, 야고보 3장 1절에 10절입니다. 그래서 혀가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오늘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게 지옥불에서 나와가지고 온 집안을 사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이 혀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증인의 이 말이 돼야 돼요. 인생 포럼, 응답 포럼, 은혜 포럼, 전도 포럼입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의 조건. 오늘 그거 나와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가 칼을 갈았느냐? 창을 가지고 썼느냐? 아니죠.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걸 못 누리는데 딴 거 가지고 행복 누려집니까? 절대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 것에 대한 감사,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데 내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행복할 생각하면 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영원한 복은 복음뿐이다. 응답되는 축복은 기도다. 성취되는 축복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은 성취되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메시지를 한번 쭉 제목만이라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응답되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부모, 교사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 없는 부모를 만났다. 교사를 만났다.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 있는 비밀 그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걸 한으로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체험해야 됩니다. 확신입니다. 꼭 확신을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느 교단에는 막 부활만 강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부활이라는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무료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부활 좀 강조하는 그런 데서 붙여놓은 거예요. 무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거리 간격 두고 본다 하니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부활한 그리스도 만나고도 안 돼요. 베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안 돼요. 물고기 잡으러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어디에 가도 성령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7가지 축복을 늘 확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국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나안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쏟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